구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땅을 기경해야 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염려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죠. 염려를 던져버려라라는 것이죠. 무슨 염려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정 문제, 또 국가 문제, 또 교회 문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많으니까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가 없다면, 염려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염려가 될 때가 있고, 또 자녀들, 자손들, 늘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말씀처럼 염려를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고 있으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지켜. 염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출발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 물론 이제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만 다 주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식사를 할 때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식사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식사 기도를 할 때 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염려를 맡길 것은 다 주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풀도 다 입히신다. 들의 풀도 입히시는데,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그만큼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있어야 되고 주셔야 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 여기 빨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커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믿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기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내 호흡과 함께, 내 영혼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감사함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그냥 하는 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맡기라. 들에 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짐을 맡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을 맡긴다는 거, 통장을 맡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태준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지역 이름 불하심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돌파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폭파시켜버리겠다. 강력한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장벽을 꿰뚫고 나가겠다. 장애물을 폭파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설교, 이 돌파력이 있어야 되는데 막 폭파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내게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영역이 충만해야 됩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내 영혼이 잠자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마귀도 시시 정말 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깜짝 놀랄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반면에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들이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고 사람들이 마귀에게 동조하고 따르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곳이기도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꼭 사람들에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위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도 우리 속에 들어가려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고요,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들어가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틀을 깨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사탄이 우리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사상과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해요.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했습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정신 좀 차려라 라네.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정신이 차려져. 정신이 영적으로 차려져야지 세상적인 것으로 차려지면 안 돼요. 돈 벌어야지. 그런데 정신 차리는 것보다도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 벌어야지. 물론 건강 관리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정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정신이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정신이 차려야 돼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말씀이 임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매질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갑자기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저 믿어도 돼? 라고 생각. 혹시 저 사람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같이 모아놓고 그리고 핍박할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굳건히 서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도망칠 거리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럴까? 그러니까 마귀가 기회를 딱 보고 넘어뜨려야 되겠다. 허점을 딱 보는 거죠. 믿음이 굳건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얻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교회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타협이 안 돼요. 우리 남북한도 타협이 안 돼. 남북한의 확고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군사적으로도 확실한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냥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타협도요, 군사력이 됐든지 뭐가 위에 있을 때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중국보다 10배, 20배 강한 그런 나라를 등에 업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어려운 거죠.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강한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있었어요. 별명이 대추방맹이. 대추방맹이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들죠? 이 대추나무가 강해요.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대추나무가 강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키는 작은데 별명이 대추방맹. 아주 독종이에요, 독종. 세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졌어요. 내가 더 키도 크고 힘도 있고 그러는데 강하니까 내가 괜히 숙여지더라.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우리 앞집에 있는 형님이 그래요. 야, 너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보니까 너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왜 맨날 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키도 크고 힘도 좀 세고 저 대추방맹이보다는 내가 더 강한데, 그래가지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밑에 뭐라고 해요?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서열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타협이 안 돼요.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마귀를 대적하면 돼.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경제가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자손이 됐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와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와 같이 사귐을 갖는단 말이죠. 왜? 마귀가 그만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자기에게 더 유익을 줄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도 역사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저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저건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은 하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흔들리니까 마귀가 정말 확실히 있는 말씀처럼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본 거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계시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거라. 왜?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은 잠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인데 잠깐 고난에도 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강조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고, 초대하신 것이고 참여하게 하실 것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헌금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고난에 참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 않는 사람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설교를 더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야 되나 그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갚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돌파력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안 가지면 안 돼. 큰일 못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돌파력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전할 때 주님과 함께 장애물을 폭파시켜버려요. 깨부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막이란 말이죠. 막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뭐하고 왔냐? 한날라도 받은 사람처럼 염려해서, 염려가 많아서 그냥 꽁꽁 묶어놓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장애물에 대한 돌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항상 도전해요. 돌파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새벽에도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람난 것은
이대로 이 모습으로는 아니 되겠사오니 주께서 종에게도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이전의 모습은 옛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던져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